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초신자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 아니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오늘 본문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렇게 부족함과 결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신앙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앞에 구절을 보고 이 본문을 연결하면 이때가 참 즐거운 어떤 축제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참수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친족입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개를 이끄는 예수님의 오실 길,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일에, 메시아를 증명하는 일에 그 첩경, 지름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마지막 선지자라 불려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이 오시는 그 광야에 나가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먼저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엄청난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를 자청하거나 또 회개함으로 회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기도 하죠. 헤롯 궁전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헤롯이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잔치 흥에 겨워 약속을 하죠. 뭐든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화려한 궁전에서는 권세자들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 반면에 지금 현재 주님이 계신 빈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권세자들의 권세에서는 사망과 죽음,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지금 빈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절과 14절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앞선 구절 보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함께 누구랑 가는 게 아니라 또 뭔가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로 간 게 아니라 이 광야로 주님이 가신 겁니다. 빈들. 그러면 빈들은 사실 광야는 누구의 사역지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실 이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추모하며 그의 삶을 되새기기 위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무리들이 들었다. 무리가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상황의 문제보다는 간절함의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물론 이 큰 무리는 병든 자들, 결핍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그러한 증언이 있죠. 주님은 주님의 슬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추모도 다 끝나기 전에 무리들이 찾아와서 무리들에 대하여 그 병듦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따로라고 나오잖아요.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정신적 피로감을 앞세우지 않고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따뜻함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원어적인 부분들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 대해서 정말 큰 아픔을 이렇게 느끼셨다는 뜻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그러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라는 하는 그런 향방 없고 온전한 그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 그 무리들이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같은 아픔으로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도 아주 우리는 중요합니다.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민간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세 이외에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돌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잘 안 맞았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상황들이나 성경상에 증언된 그런 대제사장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보면 민초의 아픔에 대한 그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물건을 팔아 예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도 챙겨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대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의 돈놀이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도 하셨죠. 진정한 목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또 무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오히려 그 상처를 통로 삼아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도구로 사용하죠. 내 상처에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는 별거 아닌 게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들만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감정, 내 슬픔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날이 저물었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제안은 되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죠. 이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빈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녁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각자 도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느끼는 합리적인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한계가 있죠. 빈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쯤 돼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상황이니 또 뭔가 먹을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다른 성경에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게 한 데나리온이 이때 당시에 하루 임금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 200명분의 그런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뭐 1인분 사 먹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10만 원 오늘날에 뭐 열심히 하면 한 20만 원 버는 때라면 20만 원 곱하기 200명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이제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제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좀 뒤로 하고 자원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또 그러한 것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미 저녁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마을로 보내서 서로 각자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빌립의 기사에 따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이제 언급이 되죠. 제자들의 논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상식을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다는데 각자 돌려보내지 않는데 왜 주님은 우리한테 먹을 걸 다 주라고 하시는지 정말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은 손에 제사기도 두들겨서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결핍과 부족함의 상황 속에 주님의 계산법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싸한 경제학의 논리가 아닙니다. 있는 것에 더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더해져서 절대적 기적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할 수 없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들이나 광야 때로는 이 힘겨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한계를 정합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공간과 시간과 자원의 한계들을 이야기하지만 정해서 주님께 말하지만 주님의 손에 그 한계를 맡게 되면 한계는 무한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뭔가 계획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려고 그곳에 모여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소유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다들 준비 안 돼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 주님께 들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에는 뭐가 있겠죠? 불가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너희가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한계를 분명히 정합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다가 풀칠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더 큰 게 필요했지만 주님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오라 하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3가지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가지시고, 2번째 축사하시고, 3번째 떼어주시는 그러한 3가지의 행동을 보이시죠. 축사하셨다니까 뭔가 큰 기적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와 축복을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그것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기 시작하죠. 분명히 떼어지는 빵 조각이나 나눠지는 물고기의 한계는 분명히 자원이 한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떼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여자와 어린이를 뺀 인원이 5,000명입니다. 그 말은 즉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을 인원들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에 몰려 있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병든 자, 억울한 자, 주님 필요한 자들이 싹 몰려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축사에서 떼어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 어린아이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 음식을 내놨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런 것들은 다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병이어라고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 자체를 갖는 것도 너무 웃기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주님께 나와서 믿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매주 설교 듣고 정말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야,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교회 안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주님이 떼어서 줄 세워놓고 직접 주시지 않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야, 참
19절입니다. 무리를 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세요. 주님이 직접 주셔도 되죠. 내가 능력이다,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명을 누군가에게 전이시킵니다. 내 할 일 아니라 네 할 일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냐,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건 다 목사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절대 부흥 못합니다. 우리가 부흥시키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자가 돼야 부흥합니다. 대부분 부흥한 교회 다 가보세요. 100%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그 시험에 들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런 교회는요, 그 말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떡을 대서 제자처럼 안 나눠줍니다. 그거 딱 주면 자기가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오늘 또 여전히 저에게 경종을 울리시는군요. 어쨌든 또 잠깐 놓쳤어요. 예. 예수님이 떡을 직접 무리에게 주지 않고 제자들을 거쳐서 전달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면서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가르치시고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떼어진 떡이 내게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드신 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셔야 됩니다. 아직 나는 갖지 못했다고요? 주님이 주신 떡 덩어리가 작은 거라고요? 큰 걸 주시면, 이렇게 큰 걸 주시면 거기서 좀 떼주고 나머지 10분의 1은 흘려보내고 9개는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만하니까 어떻게 이걸 쪼개?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불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게 얼마나 큰 떡인지 내가 그 5개 떡덩어리를 보지 못해서 하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떡이 이만했겠습니까? 피자 라지 사이즈 아니면 패밀리 사이즈였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최대한의 풍성함, 애가 배부를 수 있을 만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떼어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그 손에 들려진 것들을 나눌 때 끊어지지 않는, 정말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떼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나의 사명 속에 전달해질 때 우리 손끝에서 기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은 제자들의 손에서 나누어질 때 증식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여러분들의 삶을 떼어서 나누는 것은 소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의 확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터전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에 그때 무엇을 경험하죠? 만나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직접 자신이 만나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살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칭하시고 주님이 자신이 그러한 음료, 생명을 살리는 음료라고 칭하시며 주님의 잔을 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풍요로워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설교를 하고 싶지만 아까 그 경종이 제 마음을 울려서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예. 1부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아시죠? 제 열심히 심각하게 이렇게
다 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기적은 제가 한 줄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기도했던 것은 이 줄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진 상식을 놀랍도록 넘어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식을 주님의 기적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기에 기적을 놓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정도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시간과 때가 지금이 아닐지라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 삼자고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일이 없고 이 기적과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 아픈 병도 고쳐줘, 먹을 것도 줘. 아니 불쌍히 여기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왕을 삼으려고 하죠. 그러한 어리석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주님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주님은 12바구니를 이렇게 차게 거두었다라는 이 말씀의 요한복음은 버리는 게 없도록 하라. 남겨진 것들이 버리는 게 없도록 하라 할 만큼 엄청난 풍성함이 그 안에 그 기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그런 축복하시죠. 여러분들 삶에 정말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어차피 내게서 넘쳐나는 것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넘치고 넘쳐서 이왕 버릴 거면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러한 어떤 은혜처럼 주님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요. 버려지는 것들의 숫자는 12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자가 12명, 지파가 12지파,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갖다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지 않는가. 꼭 거기에 숫자를 갖다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버려지는 게 없게 하라 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12바구니면 12제자가 다 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12제자 짊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의 어떤 감격과 기쁨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많은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공급되며 버리는 게 없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조명하여 우리의 손에 작은 것이 들려있을지라도 주님께 드릴 줄 알고 주님의 손에부터 떨어져 나온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러한 법칙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세상의 방식으로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주님의 손에 우리의 것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축복을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로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여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고통과 결핍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 힘듦을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며 불쌍히 여기시며 해결하려 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목자이심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내가 다 줄 수 있는 계산법이 안 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은 끝이 안 날 것 같은 일을 왜 내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떼어진 떡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주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함께 주시는 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우리와 운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과 같은 그 작은 떡덩이와 또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릴 수 있도록 어떤 주님은 지금 현재 큰 금액 다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자원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신다는 것을 바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엔 때로 먹을 것 하나 없는 빈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가라고 이거 고통 속에 우리의 잠 못 이루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것도 있지만 자녀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녀가 사춘기만 하나도 잠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저게 왜 나에게 이렇게 또 일어나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시기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있겠지만 이 제자들처럼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 모습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자의 바른 모습을 잊지 말고 내 손에 들려있는 여러 가지의 계산과 나의 삶에 살아왔던 상식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상식,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내 손에 들려진 게 혹시 보잘것없는 작은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폄하하거나 그거 조그만 거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